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본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만 봅니다. 화면 보셔도 되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지 믿습니다. 오늘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고난? 네, 십자가이죠. 십자가의 고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강도와 함께 못 박힌 십자가는 고대 이스라엘의 사형제도가 아니라 로마의 사형제도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열심당원을 비롯한 유대 민족주의 세력의 강한 저항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통해 반로마 성격의 유대 민족을 탄압했습니다. 실제로 그림 보시면 이 십자가인데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실제로 AD 70년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유대 전쟁 당시 로마군은 포로들을 십자가형에 처했으며 또한 그 외에 노예들의 해방 전쟁을 진압하는데도 십자가형을 사용하여 6,000명의 포로들을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십자가형에 처해진 이유는 교리적으로는 우리 죄를 위해서지만 역사적으로는 예수를 당시 빌라도와 종교 귀족들이라는 권력층들이 위험 인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는 예수의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팻말을 붙인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당시 로마에서는 그들이 위험 인물로 여긴 예수와 저항 세력들을 십자가형에 처해야 했을까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같이 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사형수들의 옷을 완전 벗긴 채 공개 처형하는 사형법이기 때문에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목과 발목을 못 박힌 사형수들은 형틀이 매달리기 때문에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사형수들이 벌겋 벗긴 채 천천히 질식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은 사형수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줄 수 있었으며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공포감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에서 십자가형을 로마에서 체제 유지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못 박힌 십자가는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과연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십자가는 구속이며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적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십자가는 첫째, 바로 심판을 말합니다. 20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못 박힌 십자가에 함께
자신도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인데요. 이 성경을 현대 성경으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거의 모든 것이 다 피로써 깨끗하게 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피 흘림으로 모든 죄의 사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에 이제는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신 죄의 괴수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듯 끔찍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다 하니 십자가를 좋은 것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본질적으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는 심판이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나설 준비가 되어 있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게 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며 어떤 이들에게는 그 날이 면류관을 얻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의 날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들에게는 그 날이 바로 보상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지시지 못하시고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걸어가지 않으려 할 때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그때 그 자리에 가슴을 치며 예수님을 쫓아오던 한 무리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그 여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울어야 할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울어야 할 십자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할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울어야 할 십자가는 바로 내 자신을 품고 울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 그리고 비록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구별됨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 그런 나를 보고 울며 가야 할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할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내 자녀란 단순히 아들, 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 십자가가 바로 주님이 매달리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 바로 사랑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자기를 사랑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지은 자를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근원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시지만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 단 한 가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죽으셔야만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로 인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바뀌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것이죠.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에. 바울은 이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은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자신을 사랑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바울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인생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는 서로 상반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심판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 지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는 반드시 멸망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외롭고 고통 가운데 상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상처들을 치유받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아다니지만 해답을 찾지 못하고 공허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우리는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내려 들기 때문입니다. 목숨까지 버린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나고도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왜 갈릴리 바다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야 했을까요? 그들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처 때문이라고 봅니다. 특히 베드로는 상처가 아주 많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십자가 예고를 하셨을 때 베드로는 성급히 나서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이야기하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였고 수제자였었는데 주님 앞에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그 말이 상처로 남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두고두고 그때가 기억에 나게 됩니다. 상처로 자리 잡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좌절과 절망으로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자신은 절대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했는데 그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를 보고 그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그들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그 본질적인 그 상처 때문에 그들은 주님 앞에 더욱 간절히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조반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먹이십니다. 제자들의 죄와 허물 그리고 상처를 주님은 덮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되어서 다시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제자들은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다시금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죄와 허다한 허물을 덮게 됩니다. 상처를 치유하며 회복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 사랑 안에는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심판이며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심판과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와 또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의 유혹을 뿌리치며 예수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는 심판이 있고 그 안에 또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 심판과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 삶에는 회복과 또한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늘 바라보시고 또 한 주간 그리고 이 부활절 그날까지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는 심판이며 사랑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늘 바라보게 하셔서 그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그 심판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심판이며 사랑이라고. 아버지, 십자가 심판과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와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죄의 유혹을 뿌리치며 예로스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우리 옛날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신 새 날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하시고 오늘 한 주간 이 아버지 부활절 그날까지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원합니다. 주여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오늘 그 십자가를 통해 승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머물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우리 전미애 권사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얼마 만입니까, 그죠?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재활병원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가 됐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이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겠어요. 우리 심동훈 집사님도 아이고 저보러 성도들 잘 있지요? 맨날 물어봐요. 그래서 정말 집에 오고 싶어 하는데 곧 그런 날이 올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권사님이 아멘을 크게 해야 되지.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전매 권사님, 신동훈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꼭 해주셔서 잘 회복돼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유영선 권사님 남편 되시는 김민수 성도님이 이제 어제 오늘 눈 수술을 하십니다. 백내장, 녹내장이 같이 겹쳐가지고 지금 아마 진행 중이실 텐데, 그래서 한 2주간은 이제 이렇게 요양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 수술도 잘 마치고 또 회복도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 주셨던 김원경 집사님은 이제 내려오셨는데 이제 발목이 좀 약해가지고 계단 오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 예배 되니까 드리고 내일 모레 주일날 성도들하고 또 인사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요. 또 우리 이봉란 집사님도 많이 회복되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이 또 우리 여자다 MT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참석하시지요? 예. 그죠? 예. 그래서 또 서로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박수하면서 함께 찬송하시고 같이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들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병기 집사님도 살이 이제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3월 말에 너무 감사하다고 식사도 내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하루하루가 살이 올라. 그래서 여러분 다 기도 덕분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이 되었는데요. 우리 같이 여러분들 질병을 놓고도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292장 박수하면서 같이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주리요 예마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이. 4절 한 번 더 합시다. 수없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영혼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말씀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나옵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또한 아버지 회개하는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십자가가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품고 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항상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며 회개의 자리로 늘 나아가게 하시고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으로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과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충만한 신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다가 깨달아지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깨달아지는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3창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판날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력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전미의 심동 우리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민수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환우들을 위해 우리 다 함께 주여 3창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우리 전미의 권사님 회복되어 함께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불편하지만은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모함을 주셔서 용기를 내어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두 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 중인 다리에 아버지 하나님 근육이 붙게 하여 주셨고 또 한쪽 다리에도 힘이 더하여 져서 앉고 일어설 때 아프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길을 걸을 때에 균형을 잘 잡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두 팔에 힘을 더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심동원 집사님 옆에서 잘 섬기고 보살피고 아버지 살림 살며 주님의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와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과 심동원 집사님 심령 속에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요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게 태어나여 이렇게 가정으로 일터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나머지 길도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길만까지 실족하지 않도록 두 다리 힘을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민수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녹내장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시야가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라여서 세상을 밝히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믿어지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배우에 기도하고 있는 유영순 권사님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다친 부분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아버지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교회 가심이 주의 신실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한우들과 여러분의 자신을 놓고 여러분 아픈 분을 놓고 주여 삼창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 시술을 하는 영혼도 있나이다.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생명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셔서 자손이 번창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과 관련된 기도의 제목까지 주 앞에 나가는 심령들마다 우리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병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약한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는 새 힘을 더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이정임 집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좋은 거처가 마련되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사 가게 도와주시고 교회 근처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두 다리 힘주시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이정임 집사님, 아버지 좋은 아버지 거처를 예비하신 것처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따뜻한 봄날에 이사하여서 아버지 교회 근처에 걸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지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장병도 고쳐주시고 두 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건강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심령 삼아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병동 집사님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순자 집사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정병동 집사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이순자 집사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라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이 연단의 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달린의 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펴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의 아픈 부분에 손을 올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깨의 통증도 있고 속병도 있고 어지럼증도 있고 갑상증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